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홍수 때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홍수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홍수라는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상징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했을 때에 장마철에 많이들 계곡에 놀러가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한번 내려가면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홍수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20대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8남매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나이였고요,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위로 오빠가 있었는데 벌써 10년 동안 간질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위장병에다가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녀는 할 수 없이 공장에 나가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 두 모녀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으로는 약값은커녕 생활비조차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둘째치고라도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랑하는 오빠와 아버지를 위해서 원 없이 제대로 치료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한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려운 가정에 시집을 갔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생활력이 없는 어린 동생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그다지 가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다 보니까요,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서로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이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녀는 나름대로 그녀만의 인생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자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그 자매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녀의 삶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거리라든지,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신앙 문제, 진로 문제, 배우자의 문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등 다양한 인생의 홍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인류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홍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홍수가 범람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찌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끊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고쳐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심해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홍수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좌정이라는 말은 왕의 보좌에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타고 오시는데 그 홍수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홍수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홍수를 잠재우실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1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민 초창기 때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시작하여 오늘 이마만큼 일구어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이 빅토빌이라는 지역에서요, 매달 집회임원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며 이렇게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지내오신 분들이라고, 정말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요,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인생의 홍수를 만났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요,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요, 우리들의 남은 생애에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의 홍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홍수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들에게 불어닥칠 그 수많은 홍수들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대처해야 할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홍수가 범람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침몰시키고 휩쓸어가며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거대한 홍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홍수 위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홍수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들 각자가 겪고 있는 그 다양한 인생의 홍수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재조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즉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인생의 홍수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수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언제요? 홍수 때에. 그러니까 인생의 홍수라는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완전히 종식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순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수 때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물론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홍수보다도 더 거세고 빠른 평강이라는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0대의 한 자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 자매가 겪고 있던 그 인생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 자매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녀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딸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굳세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홍수 때문에 너의 마음을 그리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말씀으로 그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며, 그래도 반드시 살 소망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나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동시에 그 자매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여건과 환경과 형편이 점점 나아짐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있는 그 오빠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입장에서 더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와 아버지의 병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그녀에게 주실 것이고,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용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홍수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홍수의 종류, 그 강도의 차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홍수 위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좌정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홍수를 능히 컨트롤하시고 얼마든지 지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니까요, 그 거센 홍수의 거센 물살을 잠재우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홍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홍수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수 때에 좌정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인류의 홍수 속에서도 그 홍수 위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에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종류의 홍수가 불어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홍수가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홍수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귀하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